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는 한 번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특별하게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뭐 다 특별하겠죠, 성경이. 근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뭐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고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냥 막 유혹하고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을 알면 뭐가 막 뛰어난 것처럼 이런 이단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렵게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한순간에 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합시다. 하기 싫어요? 다 합시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내용이에요. 2장에서 3장은 오늘 현 시대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현재 7개 유형의 교회들이 있는데 사회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굴복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하다가 순교하는 교회도 있고요.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현세의 교회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도 안 됐지만 그 시작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너희는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때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드리면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 아주 큰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피할 길이 뭐냐? 오늘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2장에서 3장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2장과 3장 속에서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개입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탄다고 떠들고 대부분 그래 떠드는 분들이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왜 우리가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죠? 거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장과 3장처럼 7개 교회의 형태처럼 우리 속에 7개 교회의 모습이 내 신앙 속에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빌라델비아처럼 막 지키다가 기분 좋으면 서문화 교회처럼 막 예배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버가모 교회처럼 기분 나쁘면 사대교회처럼 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장과 3장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처럼 우리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큰 3가지 사건이 있어요. 큰 3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인을 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이 7개 인이 있는데 1번 떼고 2번 떼고 뗄 때마다 막 심판이 임하는데 7번째 딱 떼니까 7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불 때마다 한 번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빡 부니까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그게 4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22장까지 마스터했습니다. 할렐루야. 신경 아무것도 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괜히 어렵게 겁을 주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유튜브나 그런 거 세미나 한다고 막 이렇게 신문 광고, 전단지 뿌리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4장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괜히 여러분이 그게 숟가락 넣고 젓가락 넣고 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 7 교회 중에 아주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7장은 왜 여기서 갑자기 나왔을까? 이제 이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 6개 장을 삽입장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장들은 예수님이 성리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 성리하신 내용을 부록으로 이제 책으로 분류하면 부록처럼 앞에 본 사건을 다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7장이 갑자기 탁 나오느냐? 요건 이제 삽입장이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7째 인을 떼고 7째 나팔을 불고 7개 대접을 해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 너무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불 가운데 떨어지고 그냥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혹여 성도들이 믿음이 이뤄질까 봐, 겁을 먹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7장을 딱 집어넣어서 야 이렇게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복돋아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잃지 말으라고. 오늘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십자가 능력 붙들고 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하셔서 이런 그 일련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조금 전에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십자가의 후유증은요 끝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이름이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느냐, 그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느냐, 아니면은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약속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이릅니다.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장로인데 아마 그 구약 시대 때 장로인 것 같아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나오는데 14만 4천은 구약의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7장에 보면은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는 어디서 오는 무리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리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며 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을 봐라, 뭇별처럼 셀 수 없도록 내 자손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처럼 셀 수 없도록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 약속이거든요. 저 이단들은 맨날 14만 4천, 14만 4천. 그러니까 이단한테 속지 마세요. 셀 수 없는 무리를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과 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앞에 나가니까 거기 있는 장로가 니들 어디서 왔냐? 소속을 밝혀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을 당신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약속의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오늘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7장의 13절과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의역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게 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오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게 약속의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근치 않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 이루었다라는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이 끼치는 영향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데까지 다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나 심판이 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큰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겨서 그 로마 병사가 이 죄인을 놓아주면은 이 죄인이 살아나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 죄인들을 다 죽이면은 자기가 책임을 면하게 되거든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린 산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의 황제 앞에 가야 한다 했으니 너희들이 이 환난 때문에 죽을 것 같더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십자가로 다 이룬 내가 너희를 영생의 길에 약속을 했으니 극한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권력자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영이 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번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시편 118편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번역치 아니하리니, 말을 바꾸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배가 고파서 다 죽게 생겼고 애굽에는 부자였는데 그들은 양식 얻으러 갔어요. 이만큼 양식 얻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곡간을 차지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 생각인데 하나님은 통째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하시면 놓치지 않고요, 어디든지 나를 추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가면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런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이라는 말은 뭘 가르치는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질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은 그 사실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콩만한 믿음 가지면 콩만한 의가 되고, 집채만한 믿음 가지면 집채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콩만한 걸 하시겠어요? 집채만한 걸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구 덩어리만큼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구 덩어리만한 믿음 그가 믿고 있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하시니,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큰 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의 이유. 약속의 증거를 삼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가 넘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것이. 왜냐하면 1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야, 너희들 뭐야? 여기 어떻게 왔어? 아시잖아요, 장로님. 내가 어떻게 왔나? 야, 표정을 보여봐. 이거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패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모습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사실의 약속을 믿고 그 보혈에 깨끗이 씻음 받은 내가 그 자체 때문에 오케이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감사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내가 좀 한 것 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걸 하시고도 침묵하고 계셔. 다 이뤘다. 오직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걸 보고 느끼는데요, 믿음 없으면은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것만.
시편 118편 13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옆에서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바치고 있으니 넘어가기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합시다. 시편 3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위태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 날에 나의 보호하는 곳이요, 구원의 노래요, 나를 두르시다.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기도하고 구하고 어려울 때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반석이요, 방패요, 나를 두르고 계신 거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신 거 보세요. 한번 주변에 두른 거 안 보이시나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사스럽게 그렇게 해야 아멘 소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처럼 늘 내 편에 대해 주시고, 그때는 좀 곤란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해 주셨구나. 내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요.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곤란과 어려운 처지를 바꿔주셔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오늘도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의 근거가 된다. 오늘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게 뭐냐면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악볕의 광야를 한낮에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구름으로 장막을 쳐주시고, 저녁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불기둥으로 장막을 쳐주시고, 할렐루야, 그 장막이 이만큼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쳐져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의지해서 힘차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자. 그래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거예요. 그 체험해보면은요, 진짜 짜릿하고 좋아요.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고요. 그러니까 누려본 자들이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한 주간이라도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편의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어딜 가든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힘차게 내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설사 복잡하고 그것이 설사 내게 힘들고 그것이 내가 기피하고 싶은 십자가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다 이루도록 영원토록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뤘다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